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합시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루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읍시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낙심 길들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왜 제가 낙심 길들이기라는 제목을 썼느냐 하면요, 여러분 이 낙심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떠나지를 않을 겁니다. 늘 이 낙심은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 낙심을 길을 잘 들여야 됩니다. 길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낙심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래서 길들인다라는 단어가 참 어울릴 것 같다 싶어서 이 단어를 썼습니다. 며칠 전에 프로야구 선수로 은퇴한 한 선수의 인터뷰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이 기자가 했던 많은 질문 가운데 특히 저의 눈을 사로잡았던 것은 야구 선수로 유명해지려고 하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이 프로 선수의 대답은 야구 선수로 유명해지고 싶다는 꿈을 꿔본 적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자기는 야구를 정말 좋아했고 정말 잘하고 싶었다는 거죠. 잘하고 싶어가지고 열심을 냈더니 이름도 날렸고 돈도 따라왔다는 거죠. 야구를 하면 할수록 어려웠지만은 정말 잘하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100% 공감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해지고 싶은 목표로 야구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을 정말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좋은 보상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제가 공감했던 것이 야구를 하면 할수록 어렵다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프로 선수가 야구를 하면 할수록 어렵다라는 이 말 그냥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저도 올해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한 횟수가 얼마나 됐는가를 세어보니까 벌써 24년이 됐더라고요. 처음 목회 시작할 때는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24년이 지난 지금은요, 그때보다 더 경험도 많고 더 배운 것도 많고 더 아는 것이 많아졌는데, 주일만 오면 두렵습니다. 주일만 오면 진짜 목회하면 할수록 어렵구나, 이거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이 말 속에 어떤 뜻이 들어있을까요? 그것은요, 수고한 것에 비해서 그다지 좋은 성과를 얻지 못했을 때가 더 많았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때가 있었고, 이 길이 아닌가?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만둘까 생각도 해보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지 않고 계속 이 일을 해왔다라는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만 우리 인생을 살면 살수록 참 어렵다는 걸 느끼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이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전에도 제가 함께 나누었지만은 마지막 강의라는 책을 썼던 랜디 포시라는 교수가 우리 인생의 앞에 놓인 장애물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 앞에 높은 그 장벽들은 우리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일을 좋아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말해주려고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지 않는 사람은 그 벽을 핑계 삼아서 그 자리에 멈췄을 것이지만, 무엇인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그 벽을 뛰어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낼 것이고 그 벽을 뛰어넘기 위한 실력을 키울 거라는 거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살면서 한 번도 나는 낙심해 본 적이 없다 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게다가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데도 우리는 낙심을 경험합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도 낙심하는 일을 경험한다니까요. 때로는 기도하고 있는데도,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낙심을 경험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이 핑계대고 그만둘 건지 아니면 이것을 타고 넘어갈 실력을 기를 것인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마크 부캐넌 목사님이 보이지 않는 것에 눈을 뜨다라는 저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즐겨 쓰는 도구는 뭐 정욕이라든가 탐욕이라든가 명예욕이라든가 뭐 소유욕이라든가 이런 걸 쓰기보다도 낙심이라는 도구를 즐겨 사용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면요,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지게 되고 결국 하고 있는 그 일을 그만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사람을 무너뜨릴 때 제일 잘 쓰는 도구가 낙심이라는 도구라는 거죠. 여러분, 낙심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의 인생에서 사라지지 않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낙심을 잘 다루어야 되고요, 이 낙심의 길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낙심에 빠진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학개 말씀을 살펴봤죠.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 학개서의 시대 배경은요, 바벨론 시대 때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이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고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그런데 그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이 방해 때문에 장장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그리고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해라.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16년 동안 멈춰졌던 성전을 다시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 공사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가지고 성전 공사가 또다시 멈춰질 위기가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그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저렇게 16년 동안 멈췄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시작했는데 또 주저앉게 되는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 저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저기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그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함과 웅장함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짓고 있는 지금 이 성전과 옛날에 솔로몬이 지었던 저 성전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짓고 있는 성전, 저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저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지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이, 우리 3절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너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이 보잘것없지 않냐, 지금 너희들이 짓고 있는 이게 너무 하찮지 않느냐, 이게 뭐라고 여기 너희들 시간을 그렇게 들이냐, 이 일을 한다고 누가 알아주기는 하느냐, 이렇게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옛날 추억을, 저기 남아있는 자들 중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이라면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바벨론 포로가 70년이에요. 그러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 지금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적어도 80 이상은 됐을 거예요. 그죠?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이니까. 그죠? 이 사람들은 인생의 이런저런 일들을 다 경험한, 어떻게 보면 베테랑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함을 본 사람들이고 또 연세도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떠올리는 그 추억들, 그 인생의 경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너희들 짓고 있는 거 너무 보잘것없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 지금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케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로 성전 짓는 이 사람들을 낙심케 했느냐 하면, 이 성전이 완성된다고 해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냐. 이들이 왜 그런 말을 했느냐 하면요, 저기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때, 성전이 완전히 불탈 때, 여러분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저기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데, 원래는 여기에 휘장이, 요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 모형도를 보여준다고 다 벗긴 건데요. 여기가 성소고 여기 지성소인데, 여기 천사의 그룹 천사가 있고, 여기 요 뭡니까, 여기 이게 언약궤거든요. 다음 그림 한번 넘겨보세요. 저기 저 언약궤 안에, 이 안에 여기 이런 항아리, 두 돌판, 이게 아론의 상난 지팡이, 요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요, 저 바벨론이 침략에 왔을 때 솔로몬 성전이 완전 불타면서 저 언약궤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 이제 이 언약궤가 사라졌는데, 그 성전을 짓는다 하더라도, 성전이 완공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저 언약궤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너희들이 짓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언약궤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성전을 짓는다고 한들 지성소에 안치될 이 하나님의 언약궤도 없는데 괜한 헛수고하지 말라는 거죠. 성전을 재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사역의 의지를 꺾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5절 보세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언약궤 속에 출애굽할 때 너희와 세웠던 그 두 돌판, 그 두 돌판이 들어있는데 지금 이 두 돌판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 십계명 그 두 돌판 그거 없어도 된다. 내가 너희와 언약 세웠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거 없다고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또 유다 백성들 중에 성전을 세우려는 사람들의 기운을 쏙 빼놓은 말 중에 하나가 지도자들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그들은요, 과거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그 솔로몬 성전을 짓도록 솔로몬이 굉장한 지도력을 발휘해가지고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지도자 스룹바벨의 지도력과 비교하면서 지금 그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인 스룹바벨의 지도력이 너무도 보잘것없다, 너무도 하찮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런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저 학개서를 읽으려면 스가랴와 에스라서를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 4장에 보니까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나의 일을 위해서 저 스룹바벨을 나의 종으로 세웠다는 거죠. 내가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짓기로 했다는 거죠. 너희들이 작다고 멸시하는 그 성전은 내가 스룹바벨에게 명령한 것이라는 거죠. 너희들 누구기에 감히 내가 세운 종을 멸시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학개서 2장 4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여호와가 이르는데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해라. Be strong.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힘을 내라는 거죠. 또 여호수아에게도 Be strong. 또 그 성전을 짓는 저 백성들에게도 강해져라, 이렇게 말씀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는 그 시점에서 다시 성전 공사를 멈추는 이런 위기에 놓였는데, 그 이유는 외부의 방해가 아니라 내적인 유다 백성들 가운데 경험도 많고 나이도 많은 이런 분들이 지금 과거의 성전의 그 화려함과 웅장함을 기억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너무 가치 없다고 낙심하는 말을 한 것 때문에 성전 공사가 중단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낙심하여서 성전 재건을 중단하려고 하는 유다 백성들을 다시 격려하고 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빅픽처,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너희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작고 초라한 성전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큰 그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큰 꿈이 뭐냐 하면 7절에 보면 모든 민족의 보화가 너희들이 짓고 있는 거리로 모여들 것이고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울 것이고 9절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 솔로몬 성전보다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이 더 찬란하게 빛나게 할 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요,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멈추려고 하는 그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추스리시면서 내가 이 성전을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을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들 역시도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몸이 성전 됐잖아요.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죠? 이 성전을 세워가는 일을 하는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전을 세워가는 일을 할 때 잘 다루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 낙심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낙심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 이걸 어떻게 길들일 수 있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낙심이 어떻게 올까요? 여러분, 낙심은요, 경솔한 언어 때문에 낙심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경솔한 언어 사용 때문에 낙심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3절 보세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 공사를 하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하찮게 보이는 일 때문에 시간 낭비할 건 뭐 있냐. 성전 안에 들어가 성전을 다 세워도 성전 안에 들어갈 언약궤도 없는 이 성전을 이게 짓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언약궤 없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임하겠냐. 괜히 헛수고하지 말라는 이런 말로 지금 성전을 짓는 그 백성들의 사역의 의지를 꺾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일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런 평가 저런 평가를 하면서 우리의 사역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고요? 과거의 성전의 그 화려한 영광을 경험하신 분들, 또 사역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옛날이 좋다는 거죠. 옛날에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죠. 옛날에 뭐도 했고 옛날에는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 이 꼬라지가 뭐냐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이 너무 하찮게 보이는 거죠. 이런 일에 무슨 시간 낭비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이것보다 우리 좀 더 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초라한 일이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냐. 괜한 헛수고하지 말자. 이런 말로 사역을 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기운을 쏙 빼놓는 일이 오늘도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살펴보면요, 어느 나라든 어느 단체든 가정이든 인생의 경험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분들의 그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그 후배들은 또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분들의 사역의 경험을 통해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인생의 경험이 있는 이 사람들은 그 일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과거의 경험이, 과거에 그 웅장했던,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의 경험을 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기보다도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을 비판하고 조롱하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낙담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고 있는 이 언어는 과연 건강한가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언어는 정말 적절한가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 주고받는 이 말은 건강한 언어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배우자와 부모 자녀 사이에 사용되어지는 이 언어가 정말 적절한 언어냐는 거죠. 여러분, 옳은 말도요 참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팩트가 분명한데 나는 틀린 말 안 해 이러는데 꼭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이 혀를 잘못 사용하면요 무서운 상처를 남깁니다. 통제되지 않는 이 혀는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작은 불씨가 온 산을 불태우듯이 우리의 이 작은 말 하나가 우리의 공동체를 불태워버리고 우리의 인생의 바퀴를 불사지르는 위험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칼만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말이 칼보다 더 예리하게 사람을 찌르고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라는 말. 예. 여러분, 우리는 30초 말했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게 30년 동안 한이 되어가지고 가슴에 박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의 파괴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이 자료가 있는가 살펴봤더니 있더라고요. 그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 마틴 타이거 교수가 이런 연구를 했다더라고요. 사람이 막 악독과 격정과 막 분노와 욕설을 할 때 그때 나오는 그 침을 이렇게 추출을 해가지고 그 침 성분을 분석을 해봤답니다. 그리고 그 침을 가지고 그 실험실에 있는 쥐에다가 이걸 주사를 놨더니 쥐가 거의 죽을 정도로 가더라는 거죠. 놀라운 결과 아닙니까? 그 야고보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8절에 보시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는데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대요. 여러분, 성경은 과학서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말에 독이 들어가 있다. 이걸 이미 말했거든요. 여러분, 말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을 흔들어대고 또 말 한마디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 힘을 얻어서 새롭게 시작해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의 부주의한 그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되어가지고 인생의 수레바퀴가 불타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 야고보서 3장 2절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지만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말 실수만 안 해도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 잘해야 됩니다. 때에 맞는 말, 맛깔스러운 말,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말,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말을 잘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꼭 누군가는 말만 잘하면 뭐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만이라도 좀 잘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일걸요. 그죠? 신방할 때도 얘기해야 되고 뭐라도 얘기해 줘야 될 것 같고 또 가정을 방문했을 때 얘기하는데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도 많죠? 실수도 많습니다. 어떨 때는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저희가 하는 말로 인해 가지고 상처 입었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듣고 어떨 때는 이게 저에게 트라우마가 됩니다. 야, 이 말 잘못했다가 또 누군가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말 꺼내기가 이제는 두려운 거죠. 그래서 신방 갔다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한 말 중에 또 상처받고 힘든 가정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합력해서 좀 선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말이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말만 잘해도 그게 어딥니까? 여러분, 우리 속담에 말만 잘해도 천냥빚을 갚는 데잖아요. 우리 역사를 보면요, 말 잘해가지고 한 나라를 전쟁의 위기에서 건져낸 일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재직과 부서장들이 임명됐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건 다른 것보다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사역을 하고 일하다 보면 이 말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언어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 주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뭐 회의를 하거나 뭐 할 때 하나님 제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직분자로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 때,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 그 순간순간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우리 그런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벌써 15분인가요? 요것만 할게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제 이 낙심한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미 낙심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세웠는가? 하나님의 방법을 보니까 하나님이 뭘 보여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빅픽처,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갖고 있는 큰 그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때 뭘 보셔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 자꾸 보려고 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이 막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큰 계획들,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7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을 것이고 그때의 모든 민족의 보화가 지금 너희가 짓는 그 성전으로 모여들 거라는 거죠.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9절에 보시면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 찬란하게 만들 거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 때문에 낭망하고 실망해 있는, 낙심해서 성전 공사를 또다시 중단하려고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왜 중요한 줄 아느냐? 내가 이 성전을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 꿈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짓고 있는 이 작고 초라한 성전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거죠. 너희가 짓는 이 성전 안에 모든 민족의 보화가 모여들게 할 것이고 이 성전에 보물이 가득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옛날에 그 찬란했던 그 성전보다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 찬란하게 내가 만들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에 너무 적극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뭐 하나님이 집이 없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어서, 하나님이 집을 안 지어준다고 서운해서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슨 집에 욕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원래 성전 짓는 걸 그렇게 반대하셨던 분입니다.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성전 짓고 싶어서 막 엄청난 걸 모아놓잖아요. 하나님은 반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지파에게 내 집 지어달라고 한 적 있냐 이러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랬던 하나님이 왜 이제 와가지고는 저 성전 짓는 걸 저렇게 열심을 내고 있을까요? 공사가 다시 중단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다시 이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면서 다시 해라. Be strong.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다시 해보라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저 7절 말씀 보면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이다. 여러분, 어떤 분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을 보면 모든 나라의 보배라는 거기에 일자가 있을 거고요. 거기 풋노트를 쭉 따라 내려가면 사모하는 것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아니라 모든 나라가 사모하는 것이 이르리니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영어 성경을 보면 The desired of all natio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다시 해석해 보면 모든 나라가 사모할 것이 이 성전에 이르게 되고 내가 그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나라가 사모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 모든 민족이 사모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너희들이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에 올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 스룹바벨이 지었던 저 성전에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지금 이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중요한 이유가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이 성전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룹바벨의 인도를 따라서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유지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현장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꾼을 내쫓으시고 그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 성전의 의미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사용하셔가지고 참된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2장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할 때 이 성전이 바로 그 스룹바벨 때 시대 때 지었던 그 성전입니다. 저 성전을 헤롯이 아주 멋있게 개축을 하거든요. 그리고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그 헤롯이 돈을 들여가지고 저렇게 개축을 하는 저렇게 오래 걸렸는데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예수가 뭐란 말합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그러니까 저 성전을 사용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멈추지 말고 지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이 집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도록 위한 거고요. 이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필요한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현장이며 성전의 참뜻을 가르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당시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은 왜 우리가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성전을 지어야 되냐, 왜 언약궤도 들어놓을 자리도 언약궤도 없는데 왜 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낙심하는 가운데서도 왜 그 많은 방해 속에서도 왜 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 그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서 왜 성전을 지어야 했는지 그게 밝혀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데 많은 방해가 있고 사람들 때문에, 말 때문에 낙심할 이유도 많고 주저할 이유도 있고 포기할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계속하라고 격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모르지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그것만으로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옛날에 과거에 이렇게 저렇게 했다는 그 경험에 우리 발목 잡히지 마시고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지금 우리를 통해서 지금 지어가시려고 하는 이 성전, 새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 일이 우리 어떻게 쓰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묵묵히 이 일을 했는데 훗날에 누군가가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집사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었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우리 그 유학을 먼저 끝내고 이제 다른 스테이트로 이사 가려고 하는 그 목사님의 이삿짐을 도와주면서 제가 그때 갓 유학 왔거든요. 그 이제 조금 돈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50불을 빼가지고 그 목사님 이사 가는 그 길에 식사하시라고 그걸 50불을 드렸어요. 저는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매년 6월에 총회가 있는데 총회 때 그 목사님을 거기서 봤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대뜸 얘기하는 게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 덕분에 그 50불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고. 그걸 저를 총회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만날 때마다. 그 덕분에 힘을 얻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요, 지금보다 더 화려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금으로 하지 않고 우리처럼 경험도 부족하고 일도 잘 못하는 우리를 통해서 누가 보기에도 내세울 것이 없는 이 작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과거의 경험도 많고 체험도 많고 어쩌면 우리 가운데 큰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에 동참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가 지금 세워가는 일인 보며 참 하찮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허접하고 그 부족한 사역을 계속 해나가라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며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고 싶은 그 일을 우리의 사역을 통해 완성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제가 공부할 때 다녔던 그 학교에 그 채플실이 있는데요. 그 채플의 벽돌 하나하나에 이름이 다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서관에 가면 도서관 벽에도 그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도네이션 했던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좀 감동이 되는데요. 제가 그런 마음에 그런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정말 좋은 흔적을 남기는 인생을 저도 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그냥 여기 그냥 구경꾼으로 방관자로 있다가 가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의 좋은 흔적을 좀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땀과 여러분의 기도, 그것이 우리 교회 곳곳에 박혀 있도록 여러분 같이 동참하십시다. 그 주님의 꿈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직분 맡으신 여러분, 교회가 필요해서 이런저런 사역의 자리에 함께 하자고 제안받으신 분들,
여러분 사역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걱정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맡겨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어떤 소원도 주지 않고 어떤 감동도 주지 않고 어떤 열정도 주지 않는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직장에 갔는데 아무 일도 맡기지 않고 저쪽 한쪽 구석에 앉아만 있으라고 하면, 심지어 사무실에 책상도 빼버리고 의자만 거기 남겨두고 거기 앉아 있다가 가라 그러면 여러분 그게 횡재한 일입니까? 그게 정말 기분 좋은 일이고 편안한 일입니까? 그 비참한 일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낙심될 때 하나님의 그 빅피처를 기대하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고달프기나 하고 빛이 나지 않는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이유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그 이유가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지만은 훗날에 분명히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될 때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이라도 얹으세요. 숟가락 던지지 마시고, 김 숟가락, 이 숟가락, 박 숟가락, 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다 지어진 데다가 숟가락만 하나 탁 얹어 놓으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부터 숟가락 얹읍시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십시오.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어둠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